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공허한 마음속을 믿음으로 채우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소서. 험한 고갯길 외로운 길을 책임지고 걸어왔는데 이제 내가 주님 만나서 진정하게 하오니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눈물 위에 지셨나요? 그 사랑 내가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에 담비 내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실과 인내로서 길 잃은 자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십자가를 보게 합니에 위대한 인생 깨닫게 하고 복을 받게 하면서 이 세상 끝이 나는 날 칭찬받기 원합니다.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셨고, 주일날에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함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예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자로, 때로는 우로, 또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짓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버리지 마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로,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성 목사님의 말씀도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 6번 시편 10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정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여다. 주를 벌써부터 고아를 보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너져 버리시니 이방 나라를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 준비하시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 영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을 각자 소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오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늘 우리의 삶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께 맡기옵고 감사의 마음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피 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일 예배를 함께 나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모든 안전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맡긴 거를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촘촘히 보지 않고 좀 빨리빨리 보고 있습니다. 벌써 4장까지 왔는데요. 6번째 시간이고 싸움과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는데 쓰여진 서신인데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할 터인데 믿음 이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정욕은 단순히 이제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싸움과 다툼은 전쟁 용어인데요. 전쟁 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전쟁하듯이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죽이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운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4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그 주제를 좀 변화시키고 있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구나. 전쟁하듯이 살고 있는데도 결국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얻는 것이 없이 힘들기만 한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힌트를 주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다라는 말은 그렇죠.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요청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기도이죠. 기도.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신앙인은 다투면서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하면서 나아가는 다른 길이 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삶, 어떤 환경, 어떤 사정에 있든지 다 마찬가지로 싸우면서 다투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싸우는 건지도 모르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여기 제한된 이 안에서 닫힌 세계 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나도 원하는 것을 얻고 이 사람도 원하는 것을 얻고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삶, 하나님께 구하는 삶, 끊임없이 요청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게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얘기해 줍니다. 그럼 뭘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칫하면 이렇게 맴돌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대안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이때 정력을 위하여라는 것은 이제 좀 내용상으로 보면 맥락상으로 보면 잠시 나를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정력대로 구한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 물론 사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다 얻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주실 때가 많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아무리 우리 정욕대로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아시잖아요. 그걸 못 받으면 우리가 못 견딜 걸 아시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다 주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을 크게가 그런 뜻이에요. 정욕대로 크게 벌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 귀한 것을 요구해라. 크게 벌리라를 그러면 1억 말고 2억 말고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벌리는 거잖아요. 사람 생각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더 귀한 것, 더 고귀한 것,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 여기 말한 것처럼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을 구해라. 그럴 때까지 기다려주죠. 하지만 그 사이에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제 삶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여전히 세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요소가 많죠. 내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 내 마음의 욕심은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되면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실은 욕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욕이라고 하던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무조건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표현을 하면 정욕이라고 하고 욕심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소원하는 바잖아요. 소원하는 바가 없이 인간이 존재하나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게 소원하는 바 때문에 이끌어진 거고 그런 걸 또 너무 없으면 동기부여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가 있도록 우리를 피조하셨습니다.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하는 건 좋은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속에서 다듬어지는 게 바람직한 것이겠죠. 잠시가 아닌 것, 영원한 것을 한번 우리가 바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지? 이건가? 아니면 좀 더 귀한 게 뭐?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데요. 그 전까지는 정말 좀 더 물질적이고 동물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것들 구하다가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기뻐지게 되는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 모두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옛날 글들이라 옛날에는 글을 좀 세게 쓰셨어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서 4장 그 이어진 본문에 갑자기 예수 믿는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이 이제 정욕으로 구한다는 얘기하면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아주 센 말 하십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세상하고 벗되지 말으라는 것을 간절한 요구로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벗대야 되지 왜 세상과 친구되고 있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저자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에 좀 맞추고 세상의 기쁨을 찾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고 영원한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세상도 만족시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하기가 참 어렵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적인 것들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죠. 사실은 이게 좀 섞어야 되는데
세상도 하나님의 피조에 있으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건강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수가 되라는 것이 염세주의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미워하는 그런 뜻은 사실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세상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야고보 4장 5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고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정신을 차릴 필요는 있는 거죠. 저는 되게 누구한테서 말하지만 성경 말씀은 굉장히 좀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네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구하고 있느냐? 너네는 그러면 가능한 여자다 라고까지 세게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나중에 달래주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시기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그럼 너도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요?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생명의 길, 의의 길, 좋은 길인데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세상하고 다투면서 살고 또 같은 성도하고 다투면서 살고 싸움과 다툼으로 점철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시기하듯이 찾아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제안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길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들어야 되겠어요.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싸움과 다툼과 전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화평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떤 마귀냐면 싸움과 다툼이 마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싸움의 마음, 다툼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대적하고 화평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4장 말씀을 보았는데 3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시기와 다툼은 모든 악한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결한 곳에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은 복된 자들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평안한 삶이죠. 안전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쉬운 말을 하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가 우리의 상태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리고는 자꾸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거죠. 근데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도록 구하는 것이 제대로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부른 다음에 원하는 것, 우리가 뭐 부유해진 다음에 원하는 것, 그런 행복과 부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을 혹시 좀 놓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두려우면 이 본문을 읽어도 이런 좋은 약속의 말씀을 읽히는 게 아니라 나를 욕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구나 하는 거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목에 나온 것처럼 다툼과 싸움이 있는 세상이고 예수를 믿고 나도 우리는 다툼과 싸움이 우리의 기본 디폴트 값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폭력성이 있어요. 다 감추고 있지만 우리의 것이 뺏기면 우리가 막 화내는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시기와 질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어디에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세상 것을 얻고 싶어하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뜯어내고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화평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요청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합시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삶이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다면 각각의 사안들은 다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우리를 시기날 정도로 질투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했고 우리가 마귀에게 사랑에 가까이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왜 정신이 흐트러져서 세상의 것과 벗대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 세상의 것은 이게 그 제로섬 사회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얻으면 저 사람이 덜 얻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덜 얻게 돼 있는, 부족하게 돼 있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그건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하되 위로부터 도움을 얻도록,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 지구를 향해서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 이것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지금까지 우리 막 나무라시다가 울라고 해요. 울라고. 그러면서 이 뒤에 말을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너네들이 세상과 벗대서 웃으면 그것이 결국엔 눈물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세상과 벗대서 즐거워하는 것이 근심을 바꿀 거니까 차라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원하지 못합니다 라면서 애통하면 그것을 바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내가 잘 찾지 못합니다 하면서 근심하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면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싸움과 다툼의 성향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싸움과 다툼의 성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행복이라고 김세영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는 공의, 화평, 그리고 이렇게 희락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요셉 말로 바꾼 거죠. 정의라는 말이 쉽잖아요. 평화라는 말, 행복이라는 말, 우리가 다 원합니다. 제가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왜 사랑하고 정의가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정의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정말로 의가, 그러니까 사랑은 자칫하면 이제 선이 없으니까
정의 없는 사랑이 안 좋은 거야. 사랑에 정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와 이 사람이 싸우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의 용서함 없이 이 사람을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회개한 다음에 용서해주면 우리도 납득이 돼.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잘못한 그대로 용서해주는 것이 정의 없는 사랑일 텐데 하나님은 정의 없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셔요. 그리고 사랑도 요구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정의를 사실은 양보하지 않아요. 네. 정의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이 행복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평화로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정의로운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나쁜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행복하고 평화롭고 정의롭지만 우리의 기대치보다는 좀 못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자꾸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좀 정리하고 그 세상에 좋습니다. 정의가 임하도록. 정의에 대한 너와 나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너도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너도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이 아니니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도록.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나라. 당신은 불행하고 나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그런 평화가 우리 안에 좀 덜한 것이 있다면 그걸 발견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말을 바로잡아야 된다가 야고보서의 이야기였고요. 제일 처음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이 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가 메시지였습니다. 이제는 평화와 화평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자. 싸움과 다툼을 멀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비참합니다.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절대자 앞에서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나름대로 우리가 부유하죠. 나름대로 우리가 이만큼은 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상이 다 보이네요. 정말로 발전한 나라라고 했는데도 그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는 못하고 우리나라도 못하고 나도 못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만하면 안 되겠어요. 자기 의의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더 좋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평화 말고 더 좋은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 더 좋은 정의와 더 좋은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아직도 정의와 평화와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그걸 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비참한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주님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충만한 화평이 채워지도록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길은 싸움과 다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헛된 싸움과 다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싸움과 다퉈도 그가 원하는 것들을 일시적으로만 얻지 결과적으로는 못 얻는다. 영원토록 못 얻어.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 과거 100년, 200년 전, 1000년 전에 비하면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진짜 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믿음이고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섰다고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슬픕니다. 우리 나라의 모습을 볼 때 슬프고 내 마음의 처지를 볼 때 슬프고 주님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네, 우리의 지금의 기도가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지금의 기도가 다음 달을 바꿔요.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쁘다고 해서 계속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좋아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의 세상이 아니라 평화의 세상, 정의의 세상, 행복의 세상을 바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의 기도로 내일이 바뀌고 다음 주가 바뀌고 다음 달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인간의 교만을 낮춥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까지 있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합니다. 또 지구 곳곳에 평화가 없는 곳이 있고 당장 우리나라에도 지금 평화가 필요하고 싸움과 다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11조로 감사한 몸으로 또 각종 다양한 몸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을 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참 지금은
교회 마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니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과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